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할 것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리 안에서 질서 있는 삶에 대해서 2장 5절에 나와 있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너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질서 있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정렬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질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렬되어 있다는 삶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딱 정렬이 되어 있는 우리가 질서를 잡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딱 잡으면 기준에 따라서 줄이 이제 차곡차곡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세할지를 모르지. 그런 것처럼 정렬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기준, 어떤 방향,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전부 다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질서 있는 삶인데 그런 삶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그 질서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 진리인데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걸 흐트러뜨리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속임수예요. 질서, 다시 말하면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 있는 진리, 거짓 진리, 헛된 생각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많이 진리에서 좀 벗어나 있고 또 생활도 당연히 흔들리겠죠. 거기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생활을 통해서 무장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자, 어디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질서 있는 삶이냐? 바로 그게 그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 안이란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앞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라는 말은 왕이다, 주인이다, 이런 주인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서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고 또 성전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잖아.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집이다. 그럼 성전이 지금의 교회인가요? 그렇지. 똑같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같이 계시는 거. 우리의 주로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로 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행해야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밖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인데 내가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야.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늘 내 안에 계신 주님,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집이야.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의식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바로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는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그분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사람, 내 앞에 보이는 물건 이런 것을 의식을 하고 살아.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의식이 안 되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일주일에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로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자, 7절에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요. 자, 나무가 자라죠. 나무는 당연히 뿌리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뿌리가 없어. 약해. 그럼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 복음 진리예요. 세움을 받아. 또 세운다고 하죠. 건축물이 세워요. 집을 세울 때 당연히 뭐예요? 기초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나무로 보면 뿌리고 건물로 보면 기초돌이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훈을 우리가 좀 받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늘 교훈을 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 옛날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수십 년 동안의 생활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 어린아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장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 교훈을 받고 진리를 계속 듣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믿음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것을 기초로 해서 산다면 상관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약속이 안 보이잖아.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 그리스도가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이는 걸 내가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 불가능. 며칠 안 보면 멀어진다고. 사람도 그래요. 불가능.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데 그분하고 교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서겠어? 절대 믿음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말하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생하게 바라보는 만큼 내가 그걸 친밀하게 느끼는 만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걸 내가 확신하는 만큼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생각해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홍해의 기적까지 다 봤어. 근데 광야 살면 어떻게 하세요? 금방 잊어버리잖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돌아가고. 이게 똑같은 삶이야 우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계속 가르치라. 율법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기초라고 봐야 돼요. 근데 왜 감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사는 그냥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유명한 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 왜? 하나님만이 정말 진정한 신이고 능력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늘 생각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영어로 보면 이 범사가 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in any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always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일에 있어서도 감사라.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내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수많은 일들이 환경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있나? 왜냐하면 난 좋아하지.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감사란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걸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섭리해 가셔서 비록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계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거든.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건강한 것, 내 손이 멀쩡한 것, 내 눈이 멀쩡한 것, 이거 전부 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건 우리의 영원한 찬송거리고 기뻐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 그럼 아픈 사람들은 은혜를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면 더 공부를 해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 없어요. 당연한 것이 없고 저절로 된 것이 없고 내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이건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아. 모든 일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햇빛을 은혜로 주시듯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 왜 내 아이가 안 주셨어요? 이러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낸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늘 모자라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만사를 감사케 하는 거예요. 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믿음이 되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자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게 두 가지를 깨닫는 거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 그래서 이 감사도 마찬가지로 바로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가거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떠나가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8절. 그러나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진리가 진리인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철학, 뭐 이단들 이런 속임수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해봐, 네가 했어. 이런 거잖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철학은 전부 네가 했어, 네가 해야 돼, 네가 자랑해야 돼 이렇게 전부 거죠 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사실 초등학문이에요. 하늘의 복음 진리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다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거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진리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가치와 그런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영광과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육체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리스도 주신 영광을 다 주었어요. 우리도 이제 충만해진 거예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통치자들 모든 것들의 머리. 으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월한 거예요. 세상보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굳게 서라고 지금 계속 교훈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 복음 진리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빗나갔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질서가 잡히면 우리의 삶이 이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도 우리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하고 그리스도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하고 얼마나 교제가 있는가, 나는 친밀한가,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아빠가 항상 말씀을 보라고 하고 늘 기도하라고 하고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 신앙생활 될까? 보이는 것도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해보세요?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 그러면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단번에 구원하셨지만, 그렇지? 사랑하는 자녀지.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문제지거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장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에베소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저희를 강권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질서 있는 삶, 정렬된 삶,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 세상의 모든 철학을 헛된 속임수를 등이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